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50절까지 말씀, 44절과 46절은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 절씩 같이 함께 교독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을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립시다. 한 번 더 반대쪽을 향해서 지금이 천국입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의 지금 이 자리싸움이 계속, 자리싸움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교훈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교훈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이 3년을 가까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은 뭔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는 보장은 뭔지, 약속은 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적인 어떤 도구로 보이는 거야, 제자들 눈에. 그래서 지금 자리싸움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신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서 지난주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딱 두고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강력하고 무서운 내용을 불신자를 향해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이라든가 다른 대상을 향해서는요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다, 사단의 마귀의 새끼들이다, 뱀이라 막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지옥을 설명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지옥과 천국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강력하고 무서운 내용을, 이 의미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 교훈하시는 건요, 사실은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지옥은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성경에서 다른 누가 만들어내서 지옥에 관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게 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지옥을 설명합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뭐냐,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소리예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거 압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요 지옥이 없는 것처럼 의식도 하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잘 설명 안 합니다. 설교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지옥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렇게 지옥 얘기를 꺼내가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옥은 아주 무서운 곳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끊임없는 지옥을 살고 있고 지옥에 가는 핵심이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끊임없이 자기예요. 나 중심인 거.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삶, 자기 영역에 대한 확보. 이런 것이 뭐예요? 지옥의 베이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요?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 싸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리 싸움을 했다라는 것. 지금 제자들은요, 뭐예요? 자리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자리 싸움을 하면서 뭐 하겠어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70인도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하기에 이제 곧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왕좌를 차지하는 시간이 올 것 같으니까 뭐예요? 제자들은 계속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공로를 얼만큼 했지? 예수님한테 나는 어떤 인지도지? 이 포지션 싸움을 계속하면서 뭐예요? 자기가 뭐 했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저보다는 내가 나을 것 같고 쟤보다는 내가 맞을 것 같고 이런 얘기에 계속 집착합니다. 제자들이.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요 걸핏하면요 나는 아닌 것처럼 남을 판단하죠. 나는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나는 그런 실수 안 하는 것처럼 뭐요? 남의 말을 가지고 뭐요?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은연중에 서로 비교합니다. 참 저 사람은 눈치가 없어, 객관성이 없어, 합리적이지 않아. 이러면서 뭐예요? 비교합니다.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를 드러내요. 자기의. 자기는 맞아. 나는 맞고 그는 틀리고. 사실 인정의 욕구는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본능에 가까운 욕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설명을 하시면서 교훈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제자들로 인해서 이 땅에 세워져야 할 공동체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복음의 법칙은, 십자가의 법칙은 뭐예요? 차별이 없고, 복음의 법칙은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칙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든 신앙생활 하면서 뭐예요? 내가 좀 더 나아야 돼요. 내가 이게 나오면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교회라는 한 지체라는 연대의식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건 사단의 가장 큰 바램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요 아주 강력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대의식이 없어. 같은 공동체라는, 저 사람과 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같은 지체라는 연대의식이 없잖아요. 죄송한데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나누는 거예요. 편 나누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식구, 저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 교회 안에서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의 의도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관계 되지 마시고, 금요 예배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지 마시고 뭐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진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인생에 처음 드리고 마지막 드리는 예배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43절 읽겠습니다. 43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렇게 극단적인 내용이 없는데 왜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예수 이렇게 무서운 내용을 설명하실까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요? 너희 손이, 너희 발이,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이렇게 말하죠. 너희 손이 찍어버려라, 발이 잘라버려라, 눈 빼버리라, 이럴 정도. 이게 뭐예요?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전체. 그렇게 하거든 이것을 찍어내고 잘라내고 뭐죠? 성한 채로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것이 제거되어진 상태에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하느냐? 지옥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안 갑니까? 여러분은 지옥 안 갑니까? 여러분은 지옥 안 갈까요? 안 갑니까? 여러분 지옥 안 갑니까? 아멘. 굉장한 자신감이십니다. 아멘. 지옥 안 갈 줄로 믿어요. 지옥과 천국의 판단자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옥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인지 기억하시라고요.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합니다. 너희 발이, 너희 손이,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이렇게 말하죠. 그죠? 다시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한번 보세요. 자, 네 손이라고 표현하죠. 만일 네 손이, 여기서는 너가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불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지옥 안 가는데? 제자들은 지옥 안 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고민하셔야 합니다. 진짜로. 제자들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너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데요, 여러분? 뭔데요? 예수를 영접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원래 구원의 서정이 9가지가 있는데 3개로 딱 압축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구원되어졌습니다. 이루어져 간다는 건 뭐예요? 인도예요. 인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인도 받아가는 우리의 삶에 손이 문제가 되면 뭐예요? 손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발이 문제가 되면 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받았는데요, 이미. 지옥을요, 예수님이 지옥을 설명하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게헨나예요. 게헨나. 그게 게헨나가 뭐냐면, 성경을 쭉 읽어오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해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했어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해요?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몰렉이라는 신을 아하스 왕이 섬기면서 어떻게까지 하냐? 아들 셋을요, 산채로 불에 태워서 몰렉 신에게 제사를 바쳐요. 아들들을요, 자기 아들들을. 왕이 이 정도면 뭐예요? 일반 평민들은 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예수님이 게헨나에 간다, 게헨나의 상태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장소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그 지옥불이 계속 불이 타는 그 현장을 의미하는 곳이니까. 불이 계속 타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인이면서
이 지옥이라는 말을 알아들으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지옥에 대한 얘기가. 왜일까 하는 거예요.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현장을 이어갑니다. 지옥에 대한 내용을 8절, 48절 한번 보세요. 48절. 자, 다 같이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기가 막히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지옥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지옥에 가잖아요. 가면 구더기가 득실거리나 봐요. 예수님이 구더기를 하니까 맞아요. 그 게헨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시체들이 많잖아요. 시체들이 많으니까 구더기가 들끓었어요. 근데 이 구더기가 실제의 지옥은요, 이 구더기가 터트려도 죽지도 않고 뭐예요? 불에 타서 죽지도 않는데요. 그러면서 뭐해요? 내 코로 들어가고 내 귀로 들어가고 내 몸을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꺼지지도 않아요, 이 불도. 근데 이건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영원성을 상징해요. 영원해요. 한 번 들어간 그 지옥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한없는 괴로움이 계속해서 다시는 옮겨지지 않아요. 손과 발이 그래서 그 지옥을 들어가느니 손 없이 발 없이 눈 빼고 천국 가라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이 얘기할까요? 왜 제자들에게 계속 남겨놓을까요, 숙제를? 자리 싸움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 싸움 할 때가 아니라 너희를 내가 지금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죠. 구원받은 게 뭔지,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예수 믿어서 오는 보상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게 뭔지를 몰라요, 제자들이. 구원받은 게 감사하십니까? 이 지옥을 모면한 것이 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있다 하셨으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있는 거잖아요. 이 지옥에 가는 인간들을, 그들을 놓고 그들 때문에 고민하고 그들 때문에 싸워야 할 이 제자들이 세상의 방법, 지옥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요,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43절,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45절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라고 해요?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영생이라고 표현해요. 영생.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생. 그죠? 근데요, 47절 한번 볼래요? 47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죠. 영생이라고 두 번은 표현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죠?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법이 통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배 나오신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의 영향을 삶에서 이 영향대로 삶에서 살겠다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이 시대에 이 땅의 지옥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뭐예요? 내 맘대로 손과 발과 눈이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보고, 그게 지옥이에요. 자기 마음대로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하나님 주인 삼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영향이 1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맘대로 사는 게 맞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누가 나눠요? 천국을 간다, 지옥을 간다를 누가 나눕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읽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지난주도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정말 설전이 벌어졌어요. 이 천국과 지옥 부활체 때문에 막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막 너무 재미있어 해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고 알아가는 걸.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누가 가릅니까? 누가 갈라요? 심판자가 누구냐? 성경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요, 첫 번째 사망과 둘째 부활을 얘기하시면서 뭐예요?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누가 가르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그러면 오른쪽에 뭐죠? 양과 왼쪽 염소를 설명하시면서 양과 염소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똑같이 뭐예요? 비슷한 모양이야. 교회를 똑같이 다녀.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내가 벗었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를 뭐 했다? 옷을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 염소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말을 하면서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를 옷을 주지 않았고, 물 한 잔도 주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그래서 영원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같이 해요. 같이 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무슨 말이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아니라는 소리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게 뭐예요? 성령이 이끄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순종해 가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이게요, 살겠다가 아니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물론 실수도 합니다. 물론 뭐예요? 가끔. 근데 의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실수했어.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뭐예요? 성령은 반드시 양심에 얘기합니다.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아, 이거 틀렸구나. 그러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잘못했네요. 제가요, 어떤 상황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힘이 들어서, 근데 힘이 들어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넌 선한 목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금요 예배를 통해서 너는 선한 목자냐? 제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통해 자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행동으로, 내가 하는 말로, 내가 했던 어떤 행동으로 내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너는 선한 목자냐?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는지를 쭉 나열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요, 있는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거든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요, 회개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요, 그런 삶에 반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최근에 하는 회개는 뭐냐면 나태함과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나태함과 게으름은요 큰 범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나는 내가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나태함과 게으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 내가 나태했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또 그걸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그 길을 쭉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뭐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삶에요 머물러 있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은요 죄의 속성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지금도 천국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천국을 사십시오. 말씀에 영향을 받는, 말씀에 순종해 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쁨과 평강의 근원이 일이 잘 되고 상황이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경험해 보니 나의 지옥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지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져 있는데 뭐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나의 지옥은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계속 감동하셔서 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너라고 표현하면서 너가 손이 무슨 짓을 하면, 너가 발이 무슨 짓을 하면, 뭐요? 눈이 무슨 짓을 하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의도를 읽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의도, 지금 지난주보다 좀 더 심각해진 어조로 이 얘기를 하시는 출발점이 어디예요? 34절이죠. 너희가 무슨 얘기하냐 지금, 그죠? 너희가 그러니까 자리싸움하고 누가 크냐 자리싸움하고 있을 때 그 쟁론 때문에 뭐예요?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 포장하게 예수님이 이제 권좌에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나를 어떻게 증명해서 내가 이 자리를 따내지 막 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이후로 지난주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좀 더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들이요 포지션 싸움만 한 게 아니었다고 제가 얘기했죠. 누가 공로를 더 많이 쌓았는지, 누가 더 많이 역할을 하는지, 누가 더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는지. 그게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에서 오는요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에서 오는 진짜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요 영혼 구원을 개인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개인에게 시키지 않아요. 누구한테 시켜요? 교회에 맡겨요. 교회에 맡깁니다. 영혼 구원을 교회에 맡기는데 뭐해요? 이들이요 교회에서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내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더 많이 도드라지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복음의 원칙, 구원의 원칙, 예수님의 원칙은 뭐라고요? 차별이 없고, 그렇죠?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랑할 것이 없고예요. 근데 뭐예요? 교회에서 뭐가요?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잘하는 걸 드러내고 내 것을 드러내고 지체의식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많지 않지만 어떤 분은 손이고요, 어떤 사람은 발이고요, 어떤 사람은 눈이에요. 머리가 그리스도로 해서 아시죠? 어떤 사람은 내장이에요. 그런데 뭐해요?
한 몸이 되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으로 묶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영어로 종교가 뭔지 아시죠? 종교가 영어로 뭐예요? 릴리전이죠. 릴리전이라는 말이요, 라틴어에서 파생했는데 그 뜻을 풀어보니까 재밌어요. 풀어진 것을 묶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복음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묶어주는 것이 신앙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왜 세웠냐면요, 그 묶는 역할 하라고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무슨 꿈을 꿔요? 세상을 꿈꿔요.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모여놓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모여놓고 뭐해요? 끊임없이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해요. 세상의 관점의 시선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고. 뭐 하니? 지금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지옥을 경험하고 살고 있고, 지옥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을 교회 안으로 묶어야 하고 그리스도로 묶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묶어야 하는데, 뭐가 사람이 문제고 사람 무엇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왜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먼저 묶여지시는 은혜를 누렸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묶여진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와 있잖아요, 지금.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뭐 어떻고 판단, 정죄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정의의 칼을 빼지 마세요. 아세요? 교회 안에서는 정의로운 칼 빼지 마세요. 따뜻한 수용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요, 사람을 끊어내고 사람을 분류하고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죄인, 세리,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사람들 그 속으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그 속으로.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이냐? 예수 그리스도가요, 통치되어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정의의 칼을 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 예원교회는 뭐예요? 교회 자체가 천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49절입니다. 4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제가 마가복음을 강해하면서 제일 어려운 구절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지나가고 싶었어요. 제가 의도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한 거예요. 의도가 들어가면 메시지 가운데도 의도가 나올까 봐. 근데 이게 도대체 불을 강조하는 건지 소금을 강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배경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배경을 찾아보니까 알겠어요. 여기는요,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라, 이 말이 구약의 배경을 알고서 들으면 이해가 돼요. 구약의 배경이 뭐냐? 여러분, 구약의 특징이 뭐예요? 모세오경 이 5권의 성경만 빼면요, 계속 하나님께 야단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해놓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징계받고 돌아오고 또 다시 징계받고가 반복되는 게 구약이에요. 그죠?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게 지루하잖아요, 구약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현장일까요? 어떤 현장에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할까요? 어디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어디로는 하나님께로고. 그럼 어디에서요? 우상숭배의 현장이죠. 우상숭배의 현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럼 하나님은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대요? 이게 이 온도 차이가, 이 시각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이 된 거냐면, 솔로몬 왕이 돼요.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솔로몬 왕이 돼요. 왕이 돼서 1000명의 후첩을 둬요. 아시죠? 그게 뭐예요? 화친 조약이야. 그죠? 그 딸을 볼모로 잡는 거예요. 주변에 딸들을 왕들 저기 딸들을 볼모로 잡아서 다 1000명의 처첩을 둬요. 그러면 사람만 와요? 시종들도 오고 막 시중 들어줄 사람들도 오고 물론 오겠지. 그런데 사람만 와요? 뭐도 와요? 문화도 와요. 문화가 뭐예요? 이 고대의 문화의 핵심이 뭐예요? 종교예요. 우상. 라헬이 드라빔을 챙겼던 것처럼 뭐예요? 우상. 라헬이 왜 드라빔을 챙겼는지 아세요?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장자권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요. 우상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우상 천지가 돼버려요. 이놈은 A놈은 A 우상을 챙기고 B놈은 B 우상을, 이게요 1000개예요. 1000개 이 우상이요. 이스라엘 온 땅에. 그리고 우상 숭배가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 아하스가 아들들을 몰렉이라는 신한테 이렇게 바쳤다고 했죠. 그걸 여호와를 신앙한다고. 그 기억하시잖아요. 엘리야와 850대 1로 대결을 할 때 뭐해요? 누가 참 하나님이냐를 가린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누가 태양신인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걸 가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 문화가 돼서요. 그 문화가 가장 팽배했던 때가 언제냐? 아하스 왕, 그 아하스를 지난 므낫세 왕이 했어요. 근데 드디어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 왕이 등극을 딱 해요. 개혁의 아이콘. 16살에 등극을 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여러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죠? 무깃도 전투에서 이 요시야 왕이 죽거든요. 무깃도가 헬라 말로는 뭐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이에요. 무깃도를, 그러니까 그 헬라 말로는 그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로는 무깃도라고 표현해요. 여기에서 요시야 왕이 결국 죽어요. 23살에 죽어요. 근데 16살에 등극을 한 이 요시야 왕이요, 이 모든 우상들을요 다 찾아내서 신전, 산당 다 부수고 나머지 이게 막 우상 숭배하던 도구들을요, 아까도 얘기한 거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나이가 드니까 이래 죄송합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다 다 끌어모아서 1년을 불을 태워요. 1년을 불을 태우는데도 안 없어져요. 계속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서. 이걸 누가 하느냐? 요시야 왕이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우상 숭배를 뿌리를 뽑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불이 계속 타오를 거 아니에요. 연기가 타오르고 불이 계속 타올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계속 불이 타오르고 그러면서 우상이 불타버리고 우상 숭배가 정화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불이 타면 탈수록 깨끗해질까요? 더러워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이상단지들, 우상을 섬기던 도구들이 다 불타 없어지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깨끗해질까요? 더러워질까요? 이건 수학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 깨끗해질까요? 더러워질까요? 깨끗해져요. 맞아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반응을. 맞아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게 불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49절에서 말하는 불이 피워질수록 이스라엘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49절 다시 한번 볼래요? 4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띄워주세요. 49절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해하시죠? 깨끗해지는 거예요. 불이 타면 탈수록. 그런데 이걸 뭐라고 말해요? 사람마다요. 사람마다 무슨 말이에요? 개인마다. 개인의 우상을 태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개인의 삶 속에 지금 우상 숭배하고 세상 기준으로 살고 있고 뭐야 그거 하고 있는 이거를 태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자리 싸움하니 권력이 탐해져서 예수님이 세상에 왕자를 차지해서 예수님이 뭔가 자리에 앉으면 너희도 여전히 세상 것 부귀 영화를 기대하니 그들 너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이 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태워져야 뭐 한다고요? 소금을 친 것처럼.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요, 꿀도 아니고 누룩도 아니고 소금을 치래요. 보전하라는 거예요. 불로 살라버리고 우상 살라버리고 소금을 쳐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전하라는 거예요. 정결함을 보전하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는 없습니까? 여러분 속에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 속에 우상이 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우상이 발견되어져서 뭐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태워버린 것처럼 개혁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들어갈 곳이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들어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권력을 탐하는 게 욕심을 내는 건 불가한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을 들어가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세상 것 갖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잘난 척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쭐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싫다는 거예요.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내 속에 사람마다 찾아내서 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50절 다 같이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어요? 어떻게 짠맛을 잃습니까? 소금의 맛을 잃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섞이는 거예요. 아까 지금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여호와를 신앙하는 신앙과 뭐요? 오래된 문화와 전통 가운데 자리 잡은 뭐요? 우상 숭배가 막 섞였어 이스라엘에게. 그 얘기를 예수님이 다시 지금 빗대서 하는 거예요. 지금 뭐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뭐요? 그런 내 삶의 특징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섞여 버렸어요. 그걸 짠맛을 잃어버렸대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소금을 쳐서 맛을 내야 할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섞여버렸어. 내 손과 발과 눈이 어디를 향해서요? 내 맘대로 사라지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요, 뭐야? 체질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뭐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말씀도 안 들리고, 이것이 나한테서 돌이키는, 아까도 좀 전에 사람마다 불을 피우라는 것도 안 들려요. 찾아지지도 않아요. 왜요?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일요일 날 앉아있다가 가는 거지. 말씀에 영향을 받으려고 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장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살리기는커녕 뭐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도 안 돼요. 그 오직 기준은 뭐예요? 사람에 의해요. 사람의 세상적인 기준인 거예요. 이게 섞인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언제든지 뭐예요? 모든 이유가요, 환경이 되고 사람이 되고 뭐예요? 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사건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이 누구 거래요? 하나님의 거래요. 하나님의 거래요.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래요. 소금을 두고 어디에다 두고? 그 말은 뭐냐면요, 내 속에 소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소금이 있어서 자꾸 소금이 뭐예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뭐예요? 내 기분대로 반응하고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말고 소금에 자꾸 절여지란 말이에요. 내 삶이 소금에 절여지면 내가 죽잖아요. 내가 안 나오잖아요. 소금에 절여지지 않아. 소금에 절여지지 않고 소금이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교회 일을 하고 뭐예요? 이러니까 뭐해요? 계속해서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면 이유가 생겨요. 이유가. 자꾸 이유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요, 관계를 해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할 거 자기 성찰부터 하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핑계대고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누구누구는 이렇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자기 성찰부터 하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먼저 보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절이듯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내 눈에 있는 것이 보이니까.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금입니다. 자신이 정체성이 소금인지 설탕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금입니다. 섞이지 않는 소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인도 정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사람들이 되게 무시했어요. 구두 닦이니까, 구두 수성공에 구두 닦이니까. 근데요, 이 사람은 언제나 세계 지도를 자기 그 작업장에 항상 걸어놓고 언젠간 내가 어디론가 선교를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요 혼자 독학으로 떼요. 그런데 어느 날 1796년에요 결국은 그 가슴에 불타던 선교를 파송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인도를 갑니다. 인도를 가는데 40년 동안 사역하는데요, 윌리엄 캐리가 40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가서 아들이 죽어요. 그 인도 현장에서 아내인 사모님이 정신질환이 와요. 10년 동안 고생해서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모든 걸 태워버려요. 윌리엄 캐리가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저는 포기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요, 완전히 다 버렸는 그 잿더미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서 그 이후 또 10년 후에 뭘 하느냐? 벵고러하고 산스크리트어, 인도의 언어잖아요. 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인도 최초의 대학을 세워요. 그러면서 그 윌리엄 캐리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냐면, 그 당시 사티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인도에. 그 사티 제도가 뭐냐면,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다가 남자가 먼저 죽죠. 그러면 여자를 같이 생매장을 해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냥 남편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폐지 운동에 앞장서서 운동을 해서 이게 폐지되어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맞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소금이었습니다. 그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소금 역할을 하면 이런 영향이 끼쳐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이 나를 소금이라고 하셨으니 정말로 내가 들어가는 그 현장에서 소금 역할을 하는 은혜가, 소금 역할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